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작년부터 집중훈련을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 4기 집중훈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이제 집중훈련을 하는데 내일 오전에 유목사님 메시지도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거나 이래가지고 못 오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내일 뭐 다른 이렇게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부터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집중훈련 메시지로 그렇게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강하고 내일 유목사님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2강, 3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여러분 진짜 응답이 언제부터 응답이 진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응답의 시작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내가 정확하게 딱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집중훈련을 하면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내 위치에 맞게 그리고 내 신분에 맞게 내 자리에 맞게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분명히 내 것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미션을 내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근데 나는 그 미션을 붙잡았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미션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좀 중요하게 그 미션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는 그런 시작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 메시지는 이제 12사도 70인 120제자 이게 이제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서론에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미션이 내게 딱 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2023년을 두고서 또 이번에 이제 말씀 받을 내용이 우리는 반드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12사도는
이거는 교역자가 반드시 받을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72는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죠. 아직 중직자 임직을 못 받은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앞으로 임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제자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가 딱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렘넌트가 장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중에서 교역자로 하나님이 택한 렘넌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렘넌트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제자로 이미 준비가 돼가지고 내가 교역자로 그리고 중직자로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사도, 자, 바로 교역자의 응답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역자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교역자가 힘을 잃으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교회가 죽게 돼요. 자, 또 이제 만약에 우리 중직자가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현장이 반드시 죽게 돼요. 자, 그리고 렘넌트가 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미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역자는 사실은 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교역자거든요. 그 교역자가 힘을 잃고 교역자가 힘 빠지고 이러면은 그러면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교역자고, 그리고 그 교역자가 살아야지 결국 이제 교회가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가 12사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가장 첫 번째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교역자가 맨 먼저 뭐가 확실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 소명의식이 확실해야지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 그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신 거를 보면은,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미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을 딱 가지고 결론을 이미 딱 내려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택할 때, 부를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를 딱 준비해 놓고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부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전혀 사람 낚는 어부가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될 거를 놓고서 제자들을 딱 부른 거죠. 자, 마가복음 3장에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서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를 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나중에 이미 결론을 딱 내려놓으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 될 수 있는 여정을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이제 미래를 모르니까 그냥 지금 현재 막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서 막 낙심하고 힘 빠지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막 이제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른 게 맞다면은 그거는 지금이지 미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못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에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이렇지만은 그래 내 미래가 이런 모습 아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놓고서 이미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답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른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지금은 안 되지만은 그렇게 되는 여정을 나는 가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3년 공생애 이미 있었잖아요. 자, 3년 공생애를 지나서 이제 지금 감람산 40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요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요 이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바울이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요 시간 예수님 마지막 강단 이전과 지금 현재와 앞으로 이후, 이게 다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은 이미 답과 결론을 완전히 딱 내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언약 잡으면은 우리가 흔들릴 거 없죠.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여정이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낙심 안 해도 돼요. 정말 힘 빠지지 않아도 돼요. 왜 나는 안 될까 막 그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그래 그렇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진짜 낙심하고 했던 그런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답을 꼭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부를 때에 모든 답과 결론을 이미 딱 내려놓으셨어요. 그냥 불러놓고서 야 지금부터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뭐 어떻게 한번 잘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답과 확실한 결론을 놓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명히 택하고 부르신 게 확실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계획 속에 12제자 12사도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죠. 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 베드로와 안드레 부를 때의 메시지거든요. 자, 그리고 21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불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는 또 빌립을 부르는 이런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무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 무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누구 지명해서 딱 불렀다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그 끄트머리 하신 내용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개인을, 하나님이 그래 나 개인을 부르신 게 맞냐? 그냥 우리가 이게 도매금으로 그냥 나를 이렇게 그냥 싸잡아서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이렇게 취급을 할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세상에 만약에 나 한 사람만 딱 있다.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딱 집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그런데, 뭐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죠. 진짜 하나님의 여기 12사도를 그냥, 야, 너희들 다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너 따라와, 베드로 너 따라와, 안드레 너 따라와, 빌립 너 따라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다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하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이 둘이 뭐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혼 안 해요. 그래, 이 사람하고 진짜 뭐 늘 노상 싸우고 뭐 맞는 거 하나도 없고 늘 그렇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구나, 그걸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왜 이혼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만남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나를 하나님이 만나게 했구나. 뭐 이게 교회도 그렇고 어떤 전도자와의 만남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그리고 또 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러면은 모든 갈등과 모든 그거를 다 뛰어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러면 또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은 그만두는 거죠. 내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시켰어. 그러면은 끝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교역자들은 진짜 이 부분이 진짜 확실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한 진짜 확신을 우리 교역자는 꼭 가져야지 됩니다. 자, 교역자는 누구보다 천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되겠죠. 자, 이건 물론 꼭 우리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천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죠? 저는 분명하거든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달하고 지속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에요. 그게 오직 복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난 이것만 붙잡고 남은 평생을 가겠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래, 이것을 나는 전달하겠다. 그리고 우리 후대 중에 이거를 다 붙잡고 끝까지 지속해 가는 후대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래 최고로 성공한 거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천명이에요. 이게 제가 감난산 응답을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감난산 응답으로 인도하시면서 저에게 진짜 박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눈이 또 열려진 것이, 지금까지 왜 세계복음화가 계속 가다가 끊어지고 그랬냐.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그랬어요. 정말 세계복음화가 왜 안 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딱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하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그래서 진짜 완전히 복음에 딱 결론 나고 답난 이런 후대들을 우리가 세우고 가느냐. 그래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후대가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 중간에요 반드시 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천명이 무엇보다 가장 확실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소명은 이 천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그게 소명이잖아요. 자, 이 천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써야지 되고 누군가는 불러야지 되고, 그래서 이 천명을 이루도록 해야지 되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특히 우리 교역자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사단은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이건데, 지금까지 사단은요 눈 하나 끔찍 안 했어요. 아무리 복음 회복돼도 사단은 전혀 겁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끊어놓을 수 있으니까, 또 복음 놓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사단이 그래 가지고 100% 다 성공했다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막 일어날 때는 조금 사단이 조금 기죽고 있으면 돼. 기죽고 있으면 돼. 그러다가 이제 응답이 막 오고 그러면 응답에 또 취해가지고 오직 복음, 복음의 본질,
이것도 별 또 생각이 없어. 이러면은 뭐 사단이 이제 그때 이제 또 탁 들고 일어나 가지고서 여지없이 특히 후대들 지금까지 100% 그렇게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사단은요 안 겁내요. 그래서 그 여기에 사단이 딱 생명 거는 데가 여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이 없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고 어떻게 여기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1000명을 주셨고 그 1000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알고 있는 나는 여기에 내 생명과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딱 드리는 것이 그게 사명이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딱 결단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자리에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같이 부족한 이런 나를 이렇게 흠 많고 능력 없고 무능하고 모자라고 그런 나를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근데 아무 상관없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는 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내가 뭐 별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은 게 그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겠어요?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단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진짜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돼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지 되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것을 이루기에 전혀 해당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렀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공생애 3년에 3년 훈련을 이 공생애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냥 그 상태로 해가지고서 그래 너 내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그거 뭐 아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3년 공생애 훈련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메시지 있는 대로 요즘에 이제 유 목사님이 요 세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유 목사님이 요즘에 결론 내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바꿀 것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모든 거 다 바꿔야지 되는데. 자, 요 바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버릴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꾸고 나면은 버리고 나면은 또 찾아야지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죠. 자, 찾았으면은 누려야지 되겠죠. 자, 우리가 누리면은
이거는 전해져요. 자, 요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바뀌어져야지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든 거는 분명히 뇌에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그냥 말도 쉽게 하고 행동도 쉽게 하고 그냥 쉽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뇌에 각인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게 뇌에 각인되면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 영혼에 뿌리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일단 우리 속에 딱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은 그리고 이게 딱 체질되면은 이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설령 이게 이제 바뀌어지더라도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그 들어간 데 걸리는 시간만큼 나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진짜 그거 이상으로 걸려요. 제가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 선교단체를 딱 만났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조금 못 되게 3년 반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군대를 이제 딱 갔어요. 야,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서 그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받은 은혜 이게 이제 점점 이거를 까먹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군 생활도 3년 반 군 생활했거든요. 3년 5개월을. 근데 진짜 대학 때 그러니까 거의 대학 때 훈련 받은 기간하고 군대 기간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군대 3년 한 5개월 동안에 그 대학 때 받은 은혜 까먹은 거 진짜 몽땅 다 까먹더라고요. 와, 완전 다 까먹어. 자, 그래가지고서 제대를 딱 하고서 이제 취업을 하고 그리고서 여기 청주에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만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만 3년 8개월을 딱 했어요. 3년 8개월을 딱 직장 생활을 딱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또 그 신앙에 조금 회복하는데 한 3년 거의 3년 반이 이제 조금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 그 상태가 또 진짜 딱 되더라고요. 야, 참 시간이 얼마나 이게 진짜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 빼내는데 그만큼 딱 걸려요. 또 빼내진 거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합숙훈련을 딱 이제 다락방 이제 만나가지고 합숙훈련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거.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뭐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됐느냐면은 이게 율법주의. 자, 그리고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 이 유대인들은 이게요 얼마나 이게 강하게 들어갔는지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보세요.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서기 이전에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한 거를 놓고서 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은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게 언제냐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한참 이제 전도운동 진짜 힘있게 벌어질 그때인데, 그런데 그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많이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묻어 있어요. 이게 강하고 이렇게 무섭답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론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복음 만나고 실제로 복음 안에서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진짜 옛날에 우리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무슨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 만나면서 말씀 소중한 거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또 말씀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메모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랬지. 그거를 지금 30년을 지금 해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래서 안 바뀐 게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많다니까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자,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여전히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해온 모든 게 다 이 속에 있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또 이거 만나게 되고 이거하고 부딪히게 되고 이거 속에 우리는 또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게 진짜 바뀌어져야지 되거든요. 자, 이게 아주 오래된 거라니까 이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도, 전통 이게 또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의식. 그래 이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 말고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진짜 내버리지 않고 이거 바뀌지 않고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이상은 우리가 복음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누리는 복음이 못 되고 그리고 실제 내가 응답받는 복음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거 완전히 싹 바뀌어야 돼요. 싹 내버려야지 돼.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찾아야지 되느냐면은 자, 그게 138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갈보리 산. 자, 반드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자,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오직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으로 답을 못 얻었어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었어요. 분명히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게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안 누려지더라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더라니까. 근데 정말 진짜 내가 오직 이 답을 내면서부터 진짜 그게 저에게 진짜 답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도 또 실제로 응답도 되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권능,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요걸로 24, 25 영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찾아야지 되고 이거 회복해야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이 기도, 이 24를 우리가 정말 누리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마가다락방의 24는 여러분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이 의미를 반드시 이거 마음에 딱 둬야지 돼요. 자, 말씀 24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24. 어떤 게 말씀 24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만 다 붙잡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말씀 24예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위기 탁 저런 위기 왔는데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 내게 말씀이 딱 있어.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딱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분명히 언약은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도 내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있는 이 120명 제자들은 지금 가장 지금 핍박이 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언제 이들이 감옥에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거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런 문제, 상황, 현실, 환경 그거 아무 거리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내가 말씀만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말씀 24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24는 뭐가 기도 24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의미를 내가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 답이 딱 나면은 다른 기도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전에는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기도할 것도 많고 뭐 좀 구할 것도 많고 받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졌다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뭐 이 기도 하나 딱 하면은 돼. 또 그 전에 예수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내가 이것만 구하면 돼. 그래서 그게 기도 24예요. 계속 24시 기도 못해도 내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 있으면은 그래 나는 기도할 거 이거밖에 없다. 나는 이거면 된다. 그러면은 그게 기도 24예요. 자, 그리고 전도 24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인생의 이유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사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게 딱 하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 때문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은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좋은 데도 가고 하지만은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게 전도 24예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러 다니는 게 전도 24가 아니라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전도 24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게 가장 확실한 사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24를 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대로 오순절 날에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됐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뭐 안 될 수가 없죠. 진짜 약속 붙잡고 믿고 기다리면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명히 한 10일 정도 이렇게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약속 그대로 응답이 딱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내 생각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면 성령 충만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거고, 이게 항상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손바닥 앞면과 뒷면 동전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이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 진짜 이것 가지고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평생의 답을 완전히 딱 내면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다고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이 답을 완전히 딱 내리고, 그리고 진짜 이 사실을 누려야지 돼요. 이 사실을 내가 누리면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면은, 만나면은 얼마든지 또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딱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 이후에, 자, 뒷페이지입니다. 자, 이 훈련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사역을 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훈련이 되면은 이제 훈련된 자는 분명히 사역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과 그리고 마가다락방, 자, 이 베드로의 사역과 마가다락방, 우리가 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딱 임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맨 먼저 열려지는 게 전도문 열려지잖아요. 이미 우리가 증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요. 뭔가 내 눈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문을 딱 열으셔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문이 열려지고, 전도 문이 열려지면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전도가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문이 열려지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사역,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역 그대로거든요.
그럼 말씀이 역사하니까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응답, 예배의 응답, 강단의 응답.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일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이 교회는 현장을 향해서 현장 살리는 이런 응답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바울의 사역과 안디옥 교회. 바울은 사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 체험을 하거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거나 또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그 훈련을 받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바울은 뭐 성경 말씀이나 모든 부분에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제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 그 몰라가지고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고 그 가장 중심과 핵심이 그게 틀려서 그렇지 내용들은 바울이 사실은 뭐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심이 방향이 이게 완전히 딱 그 올바로 딱 서게 되니까 그 모든 게 다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딱 가다가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면서부터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진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또 그때 이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또 하나님이 강하게 그 역사를 하셨는지, 예, 진짜 그 이 바울 인생을 보면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그 부르러 가가지고 이제 그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 정도 갔느냐면은 약 한 14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이 모습을 나타내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이에 그 기간이 한 14년 시간이 그 흘렀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게 이제 바울이 완전히 개인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바나바 덕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 가지고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둘이 팀이 돼 가지고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큰 무리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제1차, 2차, 제1차는 이게 이제 아시아 쪽에 그 선교를 하게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제2차는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 생각에는 이제 아시아를 다시 한번 돌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죠. 그래가지고 제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그 문이 열려지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3차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이게 이제 에베소 바울 선교의 가장 열매가 많았던 이게 이제 에베소 사역이죠. 이렇게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후로
하나님의 목표도 그렇고 바울의 목표도 그렇고 목표는 뭐였느냐 하면은 로마 복음화예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그 선교의 이제 많은 역사를 이제 바울이 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한 고백이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탁 마음을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울이 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로마로 갈 때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을 만나 가지고서 이제 다 죽게 되니 그때에 그 하나님이 또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안 죽는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네 손에 다 붙였다. 그래서 그 바울이 죄수인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 손에 그 생명이 다 바울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청와대 백악관이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 알아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자, 우리 교역자는 어떤 미션을 진짜 붙잡아야지 될까요? 자, 교역자는 70제자 이 미션을 딱 붙잡으세요. 자, 70제자 이 미션을 딱 붙잡고 그러면은 이 70제자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70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내 인생 메시지를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또 그 유목사님 요즘 여러 번 또 말씀을 하셨죠.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을 세우려면은 플랫폼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확실한 내 인생 메시지 이거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네 현장은 앞으로 이거는 뭐가 될 거냐면은 대교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교역자들은 대교구의 응답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 네 현장을 대교구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구마다 70제자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세종 지역에서도 70제자, 자, 조치원에서도 70제자, 청주에서도 70제자,
또 우리 공무원 현장의 70제자, 다민족 현장의 70제자, 그리고 우리 대학 랩런트 현장의 70제자. 그래서 이 70제자를 세워서 이 70제자가 전도 팀이 딱 되면은 그러면 정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역자들이 반드시 마음에 두고 그리고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미션을 확실하게 딱 붙잡고 그리고 올 남은 한 해 동안에 좀 많은 이렇게 기도를 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3년을 놓고서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일이 어떤 면에서는 뭐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진짜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데는 보면 교역자들로 인해 가지고서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이러는 경우가 이런 일 많이 그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최소한 그렇게는 안 돼야지 되죠. 물론 내가 좀 능력이 없고 뭐 힘이 모자라고 부족한 게 좀 있고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주변에서 이제 말 많이 나오고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괜히 성도들이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아니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진짜 그거는 교역자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교역자는 어떤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알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거를 다 받을 수 있어야 돼.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아니 그래야지 성도들이 조금 이야기한 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에 영향받지 않고 정말 내가 그래 복음 하나면은 된다. 딱 복음만 딱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나로 인해 가지고서 성도들을 살리고 해야지 되는데 살리지는 못할 망정 나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드는 거 이러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주변에서 좀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누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성숙해지고 이랬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웬만한 거는 거의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두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진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정말 만약에 교역자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죽으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요 정말 볼 것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어쨌든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살려면은 반드시 교역자가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역자들의 진짜 기도의 배경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미션을 딱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훈련하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